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은 우리 김성식 집사님이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별로 요즘은 안 친한데 한 3, 4개월 전에는 우리 김성식 집사님은 굉장히 제가 친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통화하고 그 친한 이유가 참 재미가 있어요. 한 3, 4개월 전에 갑자기 김성식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딱 끊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저도 실수로 한 2, 3일 있다가 집사님한테 또 실수로 전화를 또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도 전화 받아요. 제가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번엔 전화 잘못 눌렀습니다. 그런데 또 2, 3일 있다가 집사님이 또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전화 잘못 눌렀습니다. 그런데 또 2, 3일 있다가 웬일인지 제가 또 제 핸드폰을 또 잘못 눌렀는데 하필이면 또 집사님 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이게 무려 제 생각은 4, 5번을 한 달 동안 한두 달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친해졌는데 요즘은 전화통화 안 해가지고 요즘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께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집사님 찬양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랬더니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글이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사진 딱 찍어놓고 있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카톡을 보내셨냐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모두 주님이 하셨고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부족했던 부분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집사님께 우리 찬양팀과 집사님 너무 귀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 주님이 하셨고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부족했던 부분은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3가지 결단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가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하루가 빨리 올수록 좋아요. 그 깨달음이 이 시간에 있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요. 나는 이제 기도 없이는 못 살겠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호흡, 나 이런 건 다 모르겠는데 나 기도 없으면 이 세상에 난 도저히 못 살겠다. 기도 없으면 내 자식도 이제 못 키우겠고 기도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 하겠고 나 기도 없으면 나 못 살겠다. 이런 깨달음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이리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저리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진짜 축복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내 가족 위해서 살았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산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산 게 진짜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십자가 영광 내가 말만 노래만 불렀는데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 게 진짜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 게 진짜 하나도 없구나. 이런 깨달음이 빨리 와야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 구약 때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표시로 2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시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펼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아예 덮어버렸대요. 하늘도 덮고요.
땅도 지금 덮고 있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덮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영광 돌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 전신아, 내가 앞으로 너한테 영광 받지 않겠다. 그러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살 소망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나에게 영광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너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영광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네 예배 받지 않겠다. 앞으로 네 기도도 듣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네 찬양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다고 하시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더 받아주시겠다고 하시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더 높임을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 거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죽어도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계속 내어주세요. 겸손도 내어주시면서 겸손하라 말씀하시고, 온유도 내어주시면서 온유해라 말씀하시고, 사랑도 우리에게 끝까지 내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셔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만은 절대 너 같이 영광 받아라 이렇게 하신 성경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버러지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 영광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세요. 가질 생각도 절대 하지 마세요. 죽어가는 순간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래서요, 저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다 주세요. 제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사람이 됐는지 많이 기도가 좀 바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진짜 저 주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 앞길 진짜 인도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다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돈도 안 주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저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 제가 기도를 해요. 목회자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가령 막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그 사람 병이 고쳐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좀 나이가 어릴 때는.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기도해도 사실은 그게 제 삶 가운데 앞으로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저를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신의 은사를 주면 제가 다 가져갈 것을 알고 분명히 제가 했다고 할 것 같고 분명히 제가 그 영광을 다 취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 그 영광을, 그 은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 요즘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분이 몇 분이 있는데 막 젊은 30대 초반인데 남미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하면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진짜로 그래요. 유튜브 보시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이분이 젊은 그 남자분이 30대 초반인데 기도하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기도하면
눈먼 자들이 다 눈을 뜨고 또 귀머리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뭐가 대단하냐면 그 사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성경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건 확실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그 일을 행한 다음에 집에 가서 기도를 할까? 그분이 과연 그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릴까? 그 영상을 제가 꾸준히 보고 있는데 그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30대 중반전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인, 예전에 한국에 있던 어느 교인이 정말 거의 죽어가는 병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그냥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해줬어요. 근데 제 속마음으로는 과연 이 사람이 나을까?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간암으로 인해서 배가 막 산처럼 이렇게 올라왔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다시 또 신방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산처럼 했는데 다 치유를 받았더라고요. 깨끗해져가지고 지금도 잘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내가 했구나. 야,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나 앞으로 대단한 사람 될 것 같다. 그때 제가 기도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제가 다 완전히 그냥 가져가 버렸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기도받으러는 절대 오지를 마세요. 사람이 망하기 전에요, 전조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꾸 내가 했다는 것, 그게 자꾸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망하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께 왕께 만세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은요,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들은요, 자꾸 자기를 높이니까. 그러니까 가짜 영광인 것이죠. 진짜 영광은요, 그래서 지금도 끝까지 우리 가운데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지 아세요? 땅이 우리 가운데 왜 지금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왜 날아다니고 왜 새들이 날갯짓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에서 왜 헤엄치고 있고 물고기가 바다에서 가끔 물 위에서 그렇게 한 번씩 솟구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해가 왜 떴는지 아세요? 그리고 밤에 왜 달이 그렇게 명랑하게 비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산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물고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천사도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자꾸 내가 하고 있다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대세 하는데 진짜 대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진짜 대세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진짜 대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우리는요, 조금만 있으면
이 우리가 있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눈부셔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 그 영광을 보게 될 그때가 진짜 와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진짜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이름 내려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돈 많이 벌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쌓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심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만 결국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좀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뭐 찬양인도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도 그런 걸 바라시지 않으세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로렌스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이분이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방법이 하나였는데 그 방법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로렌스 형제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계란 후라이를 그분들이 이제 부치잖아요. 그럼 계란 후라이가 이제 앞면이 있고 또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뒤집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계란 후라이 잘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이 로렌스 형제가 계란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이 계란 하나 이렇게 뒤집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로렌스 형제가 그 계란 하나 뒤집는 거 보고 그리고 로렌스 형제가 계란 하나 그 붙여주는 계란 후라이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고 내 마음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면 제 마음을 붙잡고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기도해요. 어떤 날은 그냥 이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제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오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 성전이 떠나갈 듯이 그냥 찬송을 해요. 또 어떤 날은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오늘은 그냥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만 있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 가만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제가 스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니. 나를 그냥 잊으셔도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냥 우리를 버리셔도 되는 사람들, 그냥 나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받으신다니 너무나도 황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한 번 더 영광 돌리고 또 항상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 세상의 영광이 다 사라지는 날이 곧 찾아옵니다. 우리가 돈이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돈도 다 사라지는 그 순간이 와요.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내 명예가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높이려고 평생 살았는데요. 그것도 다 사라지는 순간이 곧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권세가 다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평생 살았는데 다 그것도 역시 사라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와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남아있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부셔서 그 영광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아마 우리의 평생에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머리카락부터 죄인들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발가락까지 다 죄인들이에요.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또 세상의 많은 것을 들어보면서 정말 제 목사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요. 에라, 나 모르겠다. 나 세상 돌아가는 건 이제는 진짜 모르겠다. 그냥 나는 주만 따르겠다. 나는 더 기도하고 나는 그냥 더 성경 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이 주를 떠났다고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멀리했다고 그러면 저는 또 그때도 그래요. 에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어차피 세상하고 나는 안 맞다. 어차피 세상도 이미 나를 버렸고 나도 세상을 미워한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께 그냥 가까이 가야 되겠다. 물론 저도 세상 영광이 크게 보이는 날이 있어요. 물론 저도 돈이 좀 크게 보이고 사람의 영광이 좀 크게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언제든지 저에게도 찾아와요. 그때는 저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세상 영광이 하나님 영광보다 저에게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말도 안 되게 돈이 하나님보다 저에게 지금 크게 보이고 있어요. 어차피 세상 영광은 성경 말씀에 쇠한다고 했고 어차피 세상 영광은 다 사라지고 했는데 제가 그게 지금 크게 보이고 있어요. 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아들아, 이 영광으로 함께 가자. 그렇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은요, 영광의 왕이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곳을 가야 돼요. 어차피 갈 인생들이 이곳에 살면서 세상 바라보고 어차피 그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구하지 않고 세상 영광 누리다가 그곳에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한 여러분의 소원이 되며 또한 이것이 저의 소망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